오늘도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주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시기를 지내놓고 보니까 참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할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긋한 은혜가 우리가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을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요즘 같은 추석 명절이면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날이고 또 새 날을 주셨으므로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빅터 프랭크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은 이 유대인으로서 과거 이 소련, 이 나치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 수용되었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난 후 그가 그 삶 속에서 그 나치 수용, 그 수용소에서 경험한 그 삶의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오스트리아 빈 대학에서 의학 박사와 철학 박사를 받은 박사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겠죠. 삶의 의미를 찾는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철학 박사고 의학 박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와 예상과 달리 그 나치 수용소에서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극한 이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해주질 않죠. 특별히 그 당시에 이 나치,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극악무도한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의 삶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곳이 바로 그 수용소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수용소에서 발견한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책에 기록된 것처럼 삶의 무엇보다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흔히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삶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보면 48개 대학 약 7,9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했는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16%의 학생들이 돈이 많이 버는 것이라고 대답했고 반면 78%의 학생들은 자기 삶의 목표와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빅터 프랭크 박사는 이 니체 철학자인 니체가 했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니체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딘다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는 이 책에서 말을 붙여 설명하기를 실제로 자기가 이 빅터 프랭크라는 이 박사가 나치 수용소에서 이 죽음과 생사를 오가는 그 수용소에서 끝까지 삶을 견뎌낸 사람들을 보니까 오늘을 왜 살아야 되는지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끝까지 견뎌내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먹지 못한 굶주림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연 이 수용소의 삶이 그 지긋지긋하고 지옥 같은 그 인생의 삶이 끝이 있을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끝이 없다.
그러면 살 의미가 없어서 결국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생을 포기하고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크와 같이 끝까지 그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봤더니 오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일해야 되는지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현대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공허감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예로 들었어요. 이 실존적 공허라고 하는 것인데, 실존적 공허감은 인간은 스스로 욕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안정적인 삶을 살려는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집을 가지려는 이유, 잘 먹고 잘 입으려는 이유, 또 이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려는 이유, 그 모든 것의 중심은 뭐예요? 안정적인 삶, 안정적인 삶. 이 안정적인 삶의 아주 기반이 되는 이 기본은 뭐냐면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는 거라는 거예요. 현재적 삶의 안정성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보장성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미래의 보장성을 잃어버리고 점점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실존적 공허감에 빠져들어간다. 예전에는 보면 이 전통,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그 삶의 이 자리에서 이 일정적인 무엇인가의 그 진리와도 같은 삶의 비결을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이 신앙의 선배 혹은 여러 가지 직업의 선배들이 그 후배들에게 뭔가를 이게 말해줘요. 야, 있잖아. 이럴 땐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는요, 그게 빠른 속도로 와해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이 그래요. 와해되어 가고 있다. 전통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스스로 공허감에 빠져가요. 왜냐하면 미래를 보장할 수 없어. 장담할 수 없는 시대가 점점 우리 앞에 빠른 속도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불문율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원칙이 빠른 속도로, 빠른 세상 속에서, 빠르게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장담할 수 없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가 더 절실히 그걸 느끼죠. 엄청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일명 빅데이터라는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삶의 정보를 다 모아서 엄청나게 성능이 좋은 컴퓨터가 이 빅데이터 원리로 삶의 미래를 예측해내요. 그래서 흔히 이런 삶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앞으로 이런 병이 올 거라는 빅데이터의 결과가 나옵니다. 유전적인 병도 있지만 삶의 후천적 병에 있잖아요.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다 조사해 봤더니 위암이 걸리더라. 확률이 높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삶의 습관을 살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더라. 이게 빅데이터예요. 그런데 이 빅데이터마저도 흔들리는 것이 지금 이 시대예요. 특히 이 코로나가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이 작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 모든 삶을 완전히 바꿔버릴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공허감에 사로잡혀 있다. 그런데 신앙인들도 실은 그래요. 우리가 이제까지 생명과도 같이 혹은 신앙의 아주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성전의 개념이 실은 많이 무너졌죠. 성전의 개념, 이 코로나가 오면서 모일 수 없는 장소가 성전이 되었어. 또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같이 모여서 막 찬양하고 막 부흥하고 막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개념이 지금 다 무너졌어. 그렇게 제대로 할 수 없어.
저희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 그러면서 신앙인들조차도 이 공허감의 신앙에 빠져들어가고 불안해요. 그렇죠? 뭔가 불안해.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야곱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미래에 대한 자꾸 무엇인가를 보장받으려는 심리 때문에 그래요. 어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예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과정은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왜요? 과정 중이니까. 결론이 맺어지기 전까지 그 인생은 절대 실패가 없어요. 단지 포기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으므로 늘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인내하기만 한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흘려보냈냐에 의해서 결과를 바꿀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야곱의 삶 속에서 두 번째를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아까 피터 프랭크의 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의 의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체성이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분명한 사람은, 자존감의 방향성이 분명한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그 과정 중에서, 분명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맞닥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은 진념의 사람이며 정말 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어내는 이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에요. 오죽하면 그는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그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날 만큼 아주 진념이 강한 사람입니다. 본능적으로 진념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 성경에선 야곱의 이와 같은 인물을 성경 가운데 기록함으로 인해서 후대에 이 말씀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진념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야곱과 같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도 좋지만 시행착오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 하시고자 하는 핵심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좀 더 빨리 깨달아 다 잃어버리기 전에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그가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치기 전까지 승승장구의 인생을 살았어. 그는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얻어낸 인물입니다. 진념이 강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대체적으로 보면 무언가 막 앞에서 막 그냥 무언가 막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뭔가 막 왁작지껄한 사람보다요 얌전히 조용히 있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도대체 뭔 생각을 하는지를 몰라요. 에서는 아주 막 그냥 왁작지껄하죠. 막 그냥 성격이 불같아요. 사냥을 좋아하고 막 목소리가 걸걸하고 막 얼마나 막 그런 전형적인 그냥 남성성. 그런데 야곱은 아주 얌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늘 어디에요? 생활 반경이 엄마 옆에 엄마 옆에 붙어 있어요. 엄마는 집안일 할 때 그 옆에 붙어 있으면서 아주 섬세한 일을 많이 해요. 이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밖으로 드러내길 좋아하는 에서는 결국 야곱에게 당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그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옵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어 이제 마지막 유언으로 축복권을 그 형 에서에게 주려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 뺏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야곱이 모든 걸 다 해내요. 어떻게 해요? 신념을 가지고. 어쩌면 야곱이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성공한 인물로서 이 책도 냈을 수 있어요. 야곱처럼 살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안 된 거예요. 안 돼야 복인 겁니다. 만약에 야곱이요 계속해서 승승장구했으면 그건 하나님이 그를 그냥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안 된 거예요. 결국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 축복권을 다 빼앗아 모든 걸 다 얻은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 끝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실종적 공허함에 빠져버립니다. 다 받고 나서 다 얻고 나서 이 내가 원하는 걸 다 차지하고 나면 무엇인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가 돼버려요. 그래서 800km나 떨어진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는 삶을 떠나게 돼요. 도저히 끝을 알 수가 없어요. 고향으로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그 고향에 그 부모님은 언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호련단신으로 그 떠나는 길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이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 광야의 돌베개 베고 잠을 청해요. 이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죠. 저도 인생을 조금 더 살다 보니까 그 말을 알아요. 그 부모님들이 그 속이 막 뭉그러질 대로 뭉그러져서 이 화병이 도질 것 같아서 그 매운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드시는 그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아요. 아마 야곱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한순간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그 광야에 아무도 없는 곳에 여러분 잠이 옵니까? 잠 잘 자려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좋은 침대 매트리스에 좋은 베개를 베야 되는데 오히려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자요. 왜 그럴까요? 아까와 똑같죠. 속이 시끄럽고 속이 아주 뭉그러질 것 같으니까 이 속을 어떻게 해요? 더 강력한 청양고추에 고추장을 찍어서 확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야곱도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때부터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야곱이 이때부터 하나님을 5번을 만납니다. 이 5번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바꿔가기 시작해요.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야곱이 5번의 하나님을 만날 동안 결국 마지막 세겜 땅에서 그의 이 딸 디나가 유린당하고 나고 그 오빠들이 화를 참지 못해 다 살육하고 나서 진짜 도망 다 없이 도망치다시피 모든 걸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은 절대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 뜨거운 맛 좀 봐라. 이게 야곱에 주는 교훈이 아니에요. 뭐예요? 전에 깨달으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언제 깨달은 거예요? 야곱이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날 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계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셔. 우리 인생에 내가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방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그 순간이라도 많이 좀 늦긴 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만났어요. 창세기 28장 10절로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서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부어주시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야곱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다시 나를 온전히 이곳으로 인도하며 내가 내 모든 모은 곳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되 그냥 겉모습의 만남만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최근 들어 참 신기한 게요. 이렇게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두 가지 사업이 많이 각광을 받아요. 첫 번째 뭐냐면 복권. 복권이 요즘 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매출이 늘어났대요. 이 불안 가운데 사람이 이제 그 사행위 심리로 더 많이 원하겠죠. 또 한 가지는 이런 무엇인가를 사고자 하는 욕망을 부추기는 일들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많이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신차. 자동차가 굉장히 계속해서 새로운 차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차를 만드는 이 회사에서 자동차 회사에서 차를 이렇게 새로운 차를 만들 때 두 가지 종류로 만들어요. 첫 번째는 이 페이스리프트. 그냥 말 그대로 겉모습만 바꿔요. 살짝. 똑같은 거 다 똑같은 돌고리인데 그냥 겉모습만 살짝 바꿔서 딱 내놔요. 그러면서 2020년 버전, 2021년 버전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그 손모양까지 완전히 바꾸는 플랫폼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거는 골격 자체를 바꿔요. 차 골격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의 그런 새로운 플랫폼이 바뀌어버리면 차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겉모양만 바뀐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늘 언제나 페이스리프트만 해요. 뭐예요? 겉모습만 바꿔요.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가서 예배 잘 드릴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시간에 비워서 예배 시간 꼭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이 플랫폼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뭐만 바뀌어요? 이 페이스리프트만 돼요. 겉모양만 바뀌는 거. 누구처럼요? 야곱처럼. 베델에서 만났을 때도 그랬죠. 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귀환을 명령받을 하란 땅으로 그 받을 때도 겉모습만 바뀌어요. 형에서와 만남을 앞둔 약복과 나루토에서도 겉모습만 바뀝니다. 겉모습만 바뀌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고 있는가가 그 방향성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삶의 의미를 세상 가운데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인간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누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나오잖아요. 제가 가족 상담, 이렇게 상담을 전공했는데 가족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상담을 받으러 온 내담자를 볼 때 그 내담자 앞에, 내 앞에 와 있는 그 내담자만 보면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뭘 봐야 돼요? 그의 가정의 원뿌리를 들어가야 돼요. 그의 부모, 또 그 부모가 그 부모, 더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의 문제를 더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성향도 있지만 실은 대부분의 성향이 후천적으로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삶의 원뿌리로 가면 알아요. 우리 자신도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으면 자꾸 원뿌리로 가면 돼요. 그럼 어디까지 거슬러 가야 돼요? 우리는 창조를 믿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까지 가면 말아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찾으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기, 즉 말씀의 생명을 불어넣은 존재가 우리임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삶의 의미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교회와 예배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엄연히 보면 하나님이 원래 성전의 의미와 예배의 개념은 바뀌지 않았어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네?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게 가장 궁극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은 그러면 성전 안에만 계십니까? 건물만 계십니까? 뭐 건물이 좋아야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잘 분별을 들으셔야 돼요. 아, 우리 목사님이 그러면 교회 무용론주의, 그런 교회 무교회주의인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온라인 예배든 피치 못하게 온라인 예배든 혹은 이 여건이 돼서 현장 예배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에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시대가 와도 혼란스럽지 않아요. 물론 예배를, 현장 예배를 못 드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왜 없어요? 당연히 있죠. 예배는 함께 하고 함께 성령을 부르짖어야 이 불도, 이 장작불도 혼자 있을 때보다 여러 장작개비가 있으면 불이 활활 타는 것처럼 그건 당연한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론적으로 나 자체의 정체성을 찾아감에 있어 성전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의 장소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 신앙, 내 자녀의, 내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이 흔들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인 거예요. 결국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게 배경이에요.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급하게 그의 아들들이 그냥 막 살육해버려요. 도륙하고 나서 급하게 도망칩니다. 도망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야 하신 말씀, 야,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데 아무 말씀 안 했는데도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면서 깨달아요. 그래서 그가 우상을 완전히 척결합니다. 그와 함께한 자녀와 이 종들에게 명령해요. 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런데 그냥 올라가지 말고 다 비워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날 때는 왜 하나님을 만났어요? 지키려고. 예? 뭘 지키려고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물질, 내 생명, 내 가정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베델에서도 그렇고 약복과 나루토에서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베델로 다시 올라갈 때 뭐예요? 다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나마 그 급하게 나오면서 땅은 가지고 나올 수 없으니까 금은보와 그것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들을 다 땅에 묻어두고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야곱의 삶의 의미가 바뀌어버렸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그럼 결론은 뭡니까? 다 버리라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다 버린 걸 좋아하나 보다. 그래서 다 버리고 우리도 산속에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을 할까요? 집도 가정도 다 버리고? 그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전에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전에 깨달아야 돼요. 야곱이 만약에 전에 깨달았다면 그는 그 삶 가운데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지금은 35장의 배경, 야곱이 나이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라스트 풀메이저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1966년 4월 11일 베트남 전쟁 사상 최악의 미국 사상자를 낸 에블린 전투의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실제 인물이었던 피츠는 공군이에요. 공군. 그러니까
공중에만 있어요. 베트남 전쟁은 다 대부분 땅에서 일어나니까 땅에 있는 게 안전합니까? 공중에 있는 게 안전합니까? 뭐 물어보러 말 것도 없이 공중에 있는 게 안전하죠. 그 공중에 있는 게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최악의 이 사상전의 에블린 전투에 그 땅에 있었던 육군의 병사들이 다 죽어가는 걸 보고 이 피츠라는 병사가 그 안전함을 버리고 누구든지 지금 이 전쟁, 이 전투, 이 현장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사는 길인데 누구든지 어떻게 이유를 대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 병사는요 그 헬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사들을 구해내요. 그리고 결국 이 피츠라는 이 병사는 결국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 30년의 세간이 흘려 이 피츠라는 이 병사 때문에 살아난 일면일식 없는 사람들이, 그 육군 병사들이, 살아난 사람들이 이 마음에 이 뭐라 그럴까요? 부담감? 혹은 뭔가의 그 갚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피츠 이 병사가 이 미국의 가장 이 십자 훈장을 받기 위해 노력하게 싸우는 이 이야기가 바로 이 라스트 풀메이저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여기 영화에 이 30년이 흐른 후 미국 이제 그런 국회에서 이 사람이 훈장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주인공이 이 피츠라는 병사 이야기를 이제 수집을 하겠죠. 왜 훈장을 받아야 되는지. 그러면 이제 그 피츠라는 병사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사가 이제 그의 아내와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걸 다 포기하지? 그 아내와 얘기. 그 아내가 무엇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가 이 피츠라는 병사는 뭘 두고 떠나야 하는지 알면서도 피츠에게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은 눈앞에서 총알이 날아와도 결코 소신을 굽히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 주인공이 그래요. 나도 이 확신을 갖고 싶다. 여러분, 이 확신은 어떨 때 생깁니까? 이 영화에서 이 피츠라는 병사는 자기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의 분명함을 깨달을 때 그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우리가 삶의 진정한 의미, 정체성을 깨달아야 되는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그냥 죽어서 받는 구원,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야곱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 노년의 나이에 그때까지 가서 그걸 다 잃어버리고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빨리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야곱이 5번째 만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수많은 역경을 통해서 계속 그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 순간에 다 모든 것보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구나. 내 인생의 정체성, 내 인생의 삶의 의미를 줄 것이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닌 오직 하나님임을 그가 깨닫는 그 순간까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빨리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행복한 교회 담임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 서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고 그 순간 깨달을 것 같으면 뭐 이렇게 자꾸 뭐가 필요해요? 그 순간 가서 못 깨달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전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똑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어쩌다 이런 시대가 왔을까요? 어쩌다 코로나가 왔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분명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요, 사람이 많이 이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이 코로나가 다 단절을 시켜놓으니까 이 방 안에 가만히 있는 분도 있고요, 사람 관계를 맺을 때마다 계속 힘들어져. 처음에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자 이게 이렇게 통제했지만 지금은요, 주객전도가 된 것 같아.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엇박해요. 만나지 마라, 뭐하지 마라, 뭐하지 마라, 뭐하지 마라. 이유는 똑같아요. 코로나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가만 보니까 코로나가 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절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다가온 어떠한 고난과 위협으로부터 그거보다 더 작은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31절로 39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코로나 때문에 혹은 세상의 여러 가지 위협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신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의 결론 38절 39절에 들어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삶의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길을 찾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일을 하면서, 가정에서 무엇을 만들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미를 찾아가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믿지 않은 사람보다 높은 차원의 의미를 자꾸 찾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셔야 돼요. 편한 대로, 남들이 다 하는 대로 쫓아가면요, 자신의 존재 의미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그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도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존재 의미를 찾아야 돼요. 예배 드려도 예배의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할 때도 똑같아요. 남들과 똑같이 하면 아무 의미를 찾을 수 없어요.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적어도 행복한 교회 성도라면 난 적어도 이건 지켜야지. 남들은 다 무엇인가 세상 뜻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만 적어도 나는 이건 하지 말아야지. 난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운전할 때, 밥을 할 때, 일상독에 살 때 적어도 난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뭐예요? 나 자신을 발견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면 이 시대 가운데 어떤, 또 앞으로 어떤 시대가 위협이 오든지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 그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복음성가 있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에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는 건 그래서 그냥 이름 석자만 안다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마음껏 맡겨드려도 됩니다.
여러분이 시간 이 복음성가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서 나서야 깨닫는 인생이 아니라 그 전에 지금이 기회예요. 하나님 지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존재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위협이 오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에 다 빠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미자리 교회와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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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분명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물질도 권력도 세상의 그 어떤 욕망도 아니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의 자존감,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혹여나 삶의 여러 가지 위협과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인하여 무너져 내려가 있는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에 있다면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 가운데 믿음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의 손으로 강권하여 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가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하나님 수많은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장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의 무너짐이 아니라 하나님, 어느 처소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곳에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처소의 부분에서 어떤 삶의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모든 것 가운데 계시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영상을 통하여 기도하고 듣는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그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므로 말미암아 그를 괴롭게 하며 혼란스럽게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의 손이 그 머리 위에 얹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 그 육신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치료하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자사 성령의 능력의 강건함이 그 인생과 그의 가정과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을 바꿔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삶의 의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그 인생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의 삶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외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열방에 나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그들이 선포하는 모든 복음의 말씀의 역사가 곳곳에서 나타나며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지극한 은혜와 지금도 분명 살아계셔서 모든 삶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삶의 터전 삶의 생활 가운데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발견하기로 작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작정한 대로 살아가기로 삶의 헌신이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과 우리와 관계를 맺는 모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몬타국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